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가장 기쁘세요? 어떠시죠?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을 과학 선생님이라고 소개한 어떤 분이 최근에 올린 그 내용이요,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공자가 말했다. 배우고 익히고 있으니 이 또한 인생의 기쁨이 아니겠느냐. 공자는 논의에서 학습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내 성격은 좀 다르다. 학습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다. 공자가 말하는 학습은 출세를 위한 입시 공부가 아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배운 것을 내 삶에 반영하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높은 삶이 되는 그 기쁨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성장을 통한 행복이다. 인간은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감을 느낀다. 이처럼 사람은요, 지적으로 인지적으로 성장할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내게서 생명이 태어날 때 우리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태어난 생명이, 아주 작은 생명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무럭무럭 자라서 키가 크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며 참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기쁨과 행복은요, 그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새 생명이 태어날 때 그 부모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알 수 있어요. 이런 약을 찾은 목자 비유에서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절구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이런 드라마를 찾은 여인 비유에서 지금 그 기쁨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여자가 10드라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읽은 드라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리라. 이어지는 이런 아들을 대하는 비유는요, 탑클래스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다 우리가 묶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도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리라. 이처럼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믿음이 자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또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그 대표적인 예죠.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어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65년을 이 땅에 살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65년을 살면서 어떻게 즐겁고 기쁜 일만 있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에게도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것이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슬픔에 빠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크게 기뻐하셨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를 하늘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담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살자고 우리 이렇게 군민하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에녹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 주신 놀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고서도 교회를 다닐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않고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남은 인생 동안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또 한 가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보시면요.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예수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일을 11절부터 18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죠.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그때라는 말과 13절에 나오는 이제라는 말로 대조하여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말은요. 예수 믿기 전이라는 말이죠. 이제라는 말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죠. 먼저 11절 읽어보십시다.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얼마 전에 일주일인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한 여자분이
서든 캘리포니아 남과주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백인 남자가 지나가면서 뭐 아시안이라고 뭐그 무시했다, 중국 사람이 무시했다는 그걸 말을 지나가길래 그 여자가 식당 항의해가지고 그 백인 남자를 쫓아냈다는 기사를 신문에 본 적이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한 지금도 이런 일이 가끔씩 있는 것을 보면서 인종차별이 공동률이 벌어지던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참 끔찍한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미국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흑인들은 백인들과 함께 버스 타지 못했죠, 그렇죠? 그 시대를 좀 더 거슬러 가면 흑인들은 백인들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요 오히려 더 심했어요.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과 편지를 받아보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요 전혀 달랐고 예수 믿기 전에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11절에서 유대인이었던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믿기 전을 생각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유대인 이방인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이방인이란 하나님께 주시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할례당이라고 부르며 자랑스럽게 여겼던 반면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인 사도 바울과는 달리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며 외적인 할례가 없다는 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5가지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12절이에요. 12절. 12절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 뒤에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첫째 그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수많은 메시아를 의미했는데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죠. 찾았다는 거예요. 둘째,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삶이라고 해서 적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삶이라고. 미국은 부모가 수민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미국 영토에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주죠. 그러나 이방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 되지 못하고 선민의 특권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그들은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삶이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확신했지만 이방인들은요 그런 언약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전 세계에 막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소망이 있죠. 왜 어디 소망? 하나님 소망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섯째,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삶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소망과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분리되어 방황하며 살던 이방인들에게, 즉 우리도 이방인이거든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특권이 주어진다. 복음이 전해졌다. 14절 말씀이죠. 13절 말씀 읽어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던 죄인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복을 받으며 사는 존재가 된 것인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 1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지만 구약 율법을 지킴으로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 믿어 제사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이 그걸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어떤 민족 어떤 종족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6절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갈 자 없다. 이러한 구원의 진리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구비 없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19절 말씀이죠.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거된도 아니요 오직 흔들과 동일한 심리요 하나님의 군속이라. 여기서 외인이라는요 외국인이라는 말이죠. 군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19절을 현대인의 성경 다시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며 손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 기념주일 때 케냐 천종우 선교사님이 케냐 성도들과 함께 사진 찍어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 보내왔죠. 그렇죠? 보았습니다. 미국과 케냐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살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 구성된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강조하며 이렇게 증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특유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집을 지을 때 먼저 하죠? 집 지을 때 틀을 닦는 일을 먼저 합니다. 틀을 잘 닦아 놓아야 그 위에 어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틀을 잘 닦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그 가르침 위에 세운 자들이라고 합니다. 든든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 위에 세울 집에 가장 기둥이 되고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라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요즘 보면요 가끔씩 하나님의 일에 아주 열심을 낸다고 요란을 뜨는 사람들 중에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를 시작해요. 예수 시작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끝나죠? 다른 자기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로 끝나서 이단의 길로 빠집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리 위에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길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틀을 닦고 기초를 세운 후에 기둥을 세워 벽을 붙이고 지붕을 올리게 됩니다. 건물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에 하나하나 바르게 되어야만 튼튼한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 나는 별로 소용이 필요 없다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필요하다는 거다.
21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그 안에서 금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그 안에서란 말은 예수 안에서란 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있으며, 넓게 보면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요즘은요,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인터넷 방송으로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은혜로만 듣죠. 틀면 나오니까 예배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진주로 믿고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말씀 듣고 예배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6장 19절 그 하반절 말씀 생각해야 돼요. 말씀 보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의 한 이들로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다른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게 힘들어요. 쉬운 사람 있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게 힘들어요. 힘들죠? 나와 다르니까.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과 살아가면서 나는 비로소 성숙한 사람으로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우리가 한 교회의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다듬어져 가고 지어져 감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필요치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자 하기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자 주고 있는 하나님 은사대로 다른 태도로 함께 예비하며 몸된 길을 숨겨보는 마음, 우리 하나님의 삶으로 다듬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그 기뻐하심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크게 기뻐할 줄 믿고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이룬 한 지침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함께 지어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